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고 또 존귀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맞닿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사실은 짐입니다. 짐. 일주일간 뭐 이런저런 거 하고 살기도 너무 치열하고 바빠서 힘이 드는데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성도가 되니까 이제 주일도 못 쉬는 거예요. 주일도 못 쉬고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죠. 주일날 TV에서도 제일 재밌는 거 많이 하는 이 황금 시간대에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그건 또 맨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헌금을 들고 나와야 돼. 헌금도 들고 나오죠. 뭐 이러니까 야, 안 그래도 이 내 인생이 너무 힘겹고 무겁고 힘든 괴로운 게 인생인데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내 인생은 너무 힘들구나. 예배까지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 내가 불쌍하다는 자기 연민마저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예배가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또 23절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결정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이걸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는 우리들의 오해,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이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는 예배에 관한 우리들의 오해. 첫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드릴 게 있다는 생각. 여기 시편 50편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위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모티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을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유가 뭐였느냐? 자, 일단 그 이유가 아닌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50편 7절, 시편 50편 7절 8절을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의 예배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을 안 바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예배를.
그 어떤 민족보다 예배에 대해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예배드리죠. 안식일에 예배드리죠. 절기 따라 예배드리죠. 헌물도 다양하죠. 짐승도 바치죠. 곡식도 바치죠. 기름도 바치죠. 예배 드리는 솜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실력들이 늘어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는 이렇게 잘 드리는데 예배의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정신이 잘못됐는데 이들의 그 잘못된 관념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생각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드릴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0편 이제 9절에서 13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실 이유도 없으시지만 배가 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서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예배를 드리면서 양도 갖다 바치고 소도 갖다 바치고 염소도 갖다 바치고 곡식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꽤나 이거 하나님께 내가 보탬이 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있구나. 성전에 뭐가 보탬이 되고 있구나. 제사장들에게 내가 뭔가 보탬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예배에 대한 타락한 생각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께 뭘 바치고 성전을 위해서 뭘 드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다. 드릴 게 있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졌던 타락한 생각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헌신돼 보이는데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성전에 보탬이 되고 제사장들에게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생각,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 뭘 드릴 게 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나쁜 게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잡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이방 잡신들, 가짜 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신을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이방 종교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보태고 있구나. 드릴 게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먹여서 뭔가를 빼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생각인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건데, 우리 자신의 몸과 정신과 모든 것과 자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좀 들으시니까 좀 섭섭하세요? 섭섭해서 알 수 없습니다.
들을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래도 참 너무하다. 그건 너무 야박한 말이다. 그래도 반론을 하면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성찬기도 준비 다 해오죠. 또 뭐 예배 이게 성찬 위원하죠. 그리고 헌금하죠. 뭐 다 봉사하지. 그런데 뭐 보탤 게 없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우리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모든 것, 나 자신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앞으로 만들어낼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는 은혜잖아요. 따라해볼게요. 은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그게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은혜인데,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라면,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모든 것, 감사나 예배나 찬양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받는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는 거잖아요. 감사로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 자, 옆 사람에게 좀 섭섭하지만 이렇게 얘기합시다. 좀 따끔한 눈초리로.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좀 깨우쳐 볼게요.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다 받은 것이니까. 다 받은 것이니까. 자, 둘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념.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의무감. 시작. 자,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지게 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사는 것은, 영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굳이 이제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그러니까 영생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영생이니까 영원히 사는 나무잖아요. 영원히 심겨서 영원히 사는 나무인 것입니다. 영원히 심겨져 있고 영원히 사는 나무고, 영원한 나무니까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열매 맺는 나무예요. 영원히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버리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게 영원히 보존되는 방부제 처리된 미라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방부제 처리된 미라가 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보존되는 어떤 종이 인형이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러분 다 생명을 가지셨나요? 생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졌으니까 밥도 먹고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 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런 존재 방식인데, 영생을 가진 거는 무슨 방부제 처리된 미라가 된 게 아니고 영생을 가진 거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이거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영원히 살자니까 정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한 관계가 본질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의 본질인 거예요. 생명 활동을 계속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 생명 활동을 가진 자녀가 됐는데, 영원한 생명의 생명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생명 활동, 가장 본질적인 생명 활동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생명 활동을 하러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는 왜 생명 활동인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받는 시간.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라는 활동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듣는 말씀이 있죠. 성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말씀이고, 또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의 내관인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반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이 말씀, 성찬 역시 양식이에요. 양식. 왜냐하면 생명 활동이라는 걸 뭘 먹고 활동하는 게 생명 활동인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 활동 중에. 근데 말씀을 먹고 또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이 말씀은 무슨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때, 성찬할 때 이 빵과 잔이 막 예수님의 살과 막 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막 식인종처럼 막 살을 먹고 막 피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행위잖아요. 기억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빵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이 성찬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받아 먹는 게 예배인 거예요. 받아 먹는 시간이. 받아 먹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오해를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받고 딱 예수 믿는 순간에 일시불로 확 뭘 한번 받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 살면서 그때 일시불로 확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고, 그때 참 큰 거 받았지, 또 추억하고, 큰 거 받았지. 이게 구원과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다 영생 있다 너 가져라 하고 떠나가신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하고 연합을 하신 거잖아요. 연합을.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확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계속 새롭게 은혜를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끝에도 은혜, 계속해서 은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왕창 받았지만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니까 아빠가 선물을 받고 애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애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선물 받고 엄마가 아유 그렇게 좋아 선물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애가 대답합니다. 아 이렇게 좋아해줘야 아빠가 또 내년에도 선물하지. 요새 이거는 뭡니까? 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구나. 예배라는 열심을 통해서 내가 아빠한테 뭔가 얻어내는구나.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은혜를 받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 잘 드리고 뭔가를 얻어내는, 예배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아닌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감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식적으로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고 이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서 뭘 뽑아내야지, 많이 감사해서 뭘 더 얻어내야지, 이런 거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 진정한 예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지. 또 같은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주려고, 나 하나님한테 뭐 보태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뭘 바쳐서 하나님께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듯 행세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채 하지만, 자기 부인과 겸손한 척하지만 마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듯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사람 노릇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일주일 동안 또 저렇게 외로움 타니까 하나님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가서 헌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좀 기여해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감사를 좀 잘해줘야 내년에 또 선물도 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성모독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또 같은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서 진심으로 선물 받아서 기쁘고, 영생을 줘서 기쁘고, 예수님 나에게 함께 계셔서 기쁘고,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으로 정말 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가장 만족할 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네. 오늘 좀 마음을 좀 달래드려야 되겠네. 즐거워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이러는 순간 신성모독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계속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 받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11절.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의무가 틀림없긴 해요. 성도의 의무죠. 그러나 성도의 의무라는 건 하나님 좀 보태드리고 하나님 좀 챙겨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기여하고 드리고 이런 식의 의무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우리의 의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성도의 의무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나의 절대적인 필요. 왜? 나는 계속 은혜가 필요하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때 뭐 나는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까 막 더 이상 나는 그렇게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주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에요. 나날이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절대적인 그 내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예배가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사이클은 뭐냐? 생명활동이니까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그렇게 먹고 마신 은혜,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이, 우리 일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첫날을 은혜 받는 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의 사이클인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의무가 되면은, 예배가 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 좀 주말에 좀 외로우실까 봐 챙겨드려야 되겠다. 뭐 또 물질도 필요하신가 보니까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배가 의무가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배가 너무 필요해. 우리 예배가, 그죠? 우리의 뭐 물질도 받아야 되지, 마음도 받아야 되지, 말도 받아야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내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예배로 이렇게 전락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절대적 필요를 채우러 나오는 거예요. 나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갱신,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가 나의 의무요 짐이라는 생각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반대예요. 예배는 나의 절대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먹고 마시는 시간, 내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인식이 바로 예배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념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의존에 대한 피곤함. 시작. 피곤함의 피로감이다. 다시 한번. 의존에 대한 피로감. 시작. 자, 50편, 시편 50편 14, 15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께 막 드릴 게 있다는 생각, 보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두 가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14절은 따라올게요. 감사. 15절은 의존. 감사와 의존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감사와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의존. 이게 우리의 예배의 중심 사상인데, 그게 이제 23절에서 압축되어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건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건데, 누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도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의로워져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그야말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의존과 바른 길, 의의 길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이게 제가 세 번째 이제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못 느껴보셨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아직까지도 맨날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맨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맨날 성령의 도우심을 나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좀 이 정도 했으면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좀 하나님께 그렇게 맨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살 때도 제가 좀 그 정도 경력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너무 구차합니다. 맨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런 생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의 핵심이 뭐예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어. 독립적으로 살면 좋겠어.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창조주로 맨날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맨날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살고 아우 피곤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핵심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져서 우리들의 착각과는 달리 천국에 가면 막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필요 없고 막 다 신선처럼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헐헐 날아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의지할 거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할 것이고 언제까지? 영원까지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의존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큰일 났어요. 천국 생활은 거의 뭐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피곤하다는 생각, 그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의 자양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감사하고 또 의지하고 이게 우리 천국 생활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시냇가에 심겨가지고 정말 자양분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서 좀 뽑혀가지고 홀로 날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여기 맨날 여기 심겨져 있어야 되냐 이러면 천국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과 연합돼 있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존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10년짜리 연합, 100년짜리 연합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연합, 영원한 동거, 영원한 동행인 것입니다. 의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볼게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라. 시작. 그래서 옆 사람 격려하는 마음으로 나도 뭐 참 그렇진 않은데 늘 그렇진 않은데 앞으로 그러하자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역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가서 하나님 좀 엔터테인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좀 기쁘시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이게 예배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뭘 드린다는 생각으로, 위로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순간 이게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일주일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챙겨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과 잔을 먹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목말라서 나와야 되고 배고파서 나와야 되고 헐떡거리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혼자 성경책 읽고 저 산에 들어가서 성경책 300번, 1000번 읽고 혼자 신앙서적 읽고 유튜브 듣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빵과 잔을 먹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헐떡거리면서 나와야 되죠.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믿고 받아 먹고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고. 내가 지금 짬밥이, 신앙생활 짬밥이 얼마인데 또 더 의존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서 빵과 잔을 나눠주시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사모해서 필요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힘이 나서 일주일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찬송가 229장,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양식을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막 찾으세요. 그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막 한 방 크게 은혜 주시고 영원토록 예배자를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막 빼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주시려고. 계속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놓고 또 덧입히고, 은혜를 먹여놓고 또 먹이고, 은혜를 마시게 해놓고 또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큰 거 줬으니 너희들도 영원히 나 좀 즐겁게 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예배 주일이 꿈꿔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꿈꿔지냐 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탁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고 이제 다 이제 인생에 이룰 거 다 이뤘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이 주일날 하나님이나 좀 즐겁게 해줄까, 이런 표정으로 아무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이 그냥 밀근하게 이렇게 오지 말고 그런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사람들이 눈이 휑해요. 아주 눈이 다크서클이 막 휑한 거야. 왜 휑합니까? 성찬에 빵과 잔을 받아 먹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일주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눈이 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휑해가지고. 그리고 혼자서도 말씀 열심히 보지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헐떡헐떡 하는 식으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이 양반이 많이 고팠구나. 많이 갈급했구나.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밀관하네. 아무것도 부족한데 뭐 교회 좀 보태주러 왔나? 이런 식이 말고 눈이 휑해가지고 다들. 그리고 토요일 날 노는 날이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너무 과하게 놀아가지고 피곤한 거 말고요. 이렇게 좀 체력 조절해서 토요일 날 성찬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임재 앞에 빵과 잔을 받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또 밥상 머리에 부르셔가지고 또 빵과 잔을 먹이신다고 또 부르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으로 오니까 저기 계단 올라오는데 막 해가지고 올라오는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형제자매가 반갑죠. 아우 당신도 많이 힘드셨군요. 예배가 그리워서. 이래야 형제자매가 반갑지. 떡하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그렇게 오면은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죠. 그렇게 이 반역의 무리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매주 탕자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또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서 빵과 잔을 먹게 하시는 이 은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음 주부터는 눈이 휑해져 가지고 다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오시고,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님께 드리러 온다, 뭐 보태러 온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정말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힘이 넘쳐서 일주일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